역전의 경험, 이런 경험들 아마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새벽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구기 종목은 그 전에 예선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핸드볼 팀이 아주 핸드볼을 잘하는 독일과의 경기에서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번 역전했다가 또 뒤집혀졌다가 다시 역전하는, 그래서 이 스포츠가 굉장히 흥미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봐야 흥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진행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결과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몰입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 수련하는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함께 도와주러 온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집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숙소는 제가 봐도 좀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수십 년 전 제가 수련회 갈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남학생들이 쓰는 교회 본당 밑에 1층에 예배실 남학생들이 쓰는데, 그 앞에 보면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불빛 때문에 나방과 모기를 비롯한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 좀 씻고 싶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네.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찬양할 때 이런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난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 이러한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도 예전 생각들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들. 저도 청년 때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살려면 제가 이제 5학년에 들어서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건강해야 그 이후에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게 그렇게 크기를 성장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이런 것에 매여있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러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주 귀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있는 분도 그렇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때 그냥 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인생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인생이 그냥 마냥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다인 민족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참 이 반전의 은혜, 역전의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오히려 달리게 된 그날, 참 이 에스더에서 보면 그날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날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그 집을 에스더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그러한 사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아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왕 다음 가는 총리,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많은 재력과 권력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재산 다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봐도 잘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하만의 재산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에스더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 가는 총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고난은 모르드게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지금의 그 상황만 보면 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야, 에스더가 예쁘기도 하죠. 그리고 왕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갖게 되었죠. 모르드게도 왕 다음 가는 성전 앞에 있었던 문지기였든지 내시였든지 간에 그렇게 고위직이 아닌 하위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보면 우리가 좀 부러울 수도 있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조금 전까지 이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울면서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도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겠으니 나를 위해서 금식해 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런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날이라고 하는 이 순간 전까지는 이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잘 되는 사람들만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지금 에스더가 다시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스더가 나갔었는데, 지금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왜 나갔나요? 나오죠. 그 내용이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그래서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척,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상황에 있으니까 울며 다시 한 번 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라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갖고 하나님만 붙잡고 왕 앞에 기도한 이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총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그 시간에 누가 황제가 총리하는 에스더와 총리로 세운 신뢰하는 모르드게를 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루 유다인들을 해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있었지만 누가 에스더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가 높여주었으니까, 황제가 총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이미 소유하고 있고 무엇인가 작은 업적도 쌓고 작은 영광도 누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다시 나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이미 얻었습니다. 본인이 이와 같이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또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것도 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울며 애통해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조서를 내려서 앞에 있었던 조서를 철회하소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으니까 사랑의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이 황제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어찌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사랑받고 총애받고 있고 나의 가까운 친척인 나의 그 양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면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에스더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왜 이 한반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 서울에서 지금 또 자라서 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통해하는 에스더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하스로 왕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말하는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너희의 뜻대로 조서를 써서 그것을 반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인장으로 찍은 그러한 조서는 왕이라도 번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신인데, 그 황제가 신인데 조서를 쓸 때 왕의 인장으로 딱 이렇게 스탬프처럼 딱 찍어서, 도장처럼 찍어서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철회하는 내용을 보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 우리 왕이 신의 아들, 신인데 실수를 하는구나, 본인이 반포했던 것을 지금 철회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것이 왕이 신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란다 할지라도 왕의 그 인장으로 이렇게 도장을 꽝 찍은 것은, 지견을 딱 찍은 것은 번복을 못하는 겁니다. 철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내가 철회할 수 없다 말을 한 거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말한 것이고, 대신 너희가 너희 뜻대로 그 조서를, 그 이후에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너희 마음대로 써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쓰게 되는데 참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씁니다.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참 시간이 계속 나와요. 그때 시원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3월 23일에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발표할 때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인데 지금은 3월 23일입니다. 70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임 당할 만한 조서가 선포된 지 70일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70일 동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이 이 70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2달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3일.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긴박한 겁니다. 피말리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70일 만에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조서를 써서 9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페르시아가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 127지방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보면 에스더서 3장에서 이 하만이 조서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민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 문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각각 쓰는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쓰는데, 지금 두 번째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3장에 보게 되면 역졸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너무 커서 이 당시에 이 역사를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런 말들 합니다. 너무 넓어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가 다 전해지려면 빨라도 한 90일 정도 걸린답니다. 3달 정도. 3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좀 늦추면 12월 13일 그 이전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또 수습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민족 사람들이 다 애통해하고 또 금식도 하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있고, 그 대적들은 12월 13일이 될 때를 한번 기다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8장에 보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타는 자들을 이 역졸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서보다 어쩌면 그 가장 끝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땅은 두 번째 조서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것을 미루지 않고 굉장히 빨리 이것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매우 급하게 빨리 타고 나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참 걸립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서가 반포되어지고 이제 죽을 날은 계속 다가오는 이런 상황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아주 매우 빠르게 긴박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이 긴박하게 이 역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와 같이 이 준마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조가 12절 보면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썼던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그냥 홀로 있다가 죽임당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원래 이 고대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또 무장하고 있고 하면 반역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오해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모여서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허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게 그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 그들의 처자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표현이 첫 번째 조서에서도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대상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그들을 해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조서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유다인들을 높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첫 번째 조서에서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끝절에 보면 수산성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들 가운데 이와 같이 높여지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본토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높여지고 있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맨 마지막에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문화 양식도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늘 섬겼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들었거든요. 기본이 3시간 이상입니다. 집회가 기본이 3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꽤 깁니다. 한 1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역전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전을 줄 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들 보면서 참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러한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것을 나눌 만한 가족이 있거나 믿음의 그러한 지체들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참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실천인 것처럼 믿음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역전의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꾸라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지금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얻게 되었는데, 그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제 앞에 다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을 경험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너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도 이삭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시간들,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내가 생각한 것처럼 풀어지지 않고 지금 이 유다 이 민족처럼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울면서도 나가지만 참 그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